원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학교에요? 친구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폭력을 사용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그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아들은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또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학교로 좀 오시라고 전화 연락을 받고 이 부모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죽을 죄 있었습니다. 이 말 먼저 하네요.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는 정말로 착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모든 부모들이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만 몰랐지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친구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많은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죠. 자신의 아들만큼은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비단 이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있어.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나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에딜 라더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림을 모아가지고 그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책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착각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한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자아도취가 되어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아름답고 남들보다 늘씬하고 남들보다 부티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정작 그 거울에 비춰진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추악하고 흉스러운 해골의 모습이죠. 아무리 외모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비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인간 내면은 누구든지 다 그 안은 흉악한 해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더러움, 탐욕, 악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해골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 그림책의 주제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은 올바로 믿음 생활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박국서 2장 13절입니다. 제 오타가 났네요.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어처구니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한테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악인이니 이방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이게 심지어 선지자까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당장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내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길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커다란 결단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고 정복가서 전쟁에서 지고 멸망받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심판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혼을 내셔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하도록 내깔려두지 않고 70년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바벨론의 프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만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실지언정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가슴 아픈 부모의 채찍질이기 때문에 사랑이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7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였다. 그 말씀.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인간들이요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능하면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담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해골과 같이 아까 그림에서 봤던 해골 같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내면의 흉악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과 심판 문제 좋죠. 그러나 그거는요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구원과 심판의 문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1순위 먹고 사는 문제, 노후에 가면 1순위 구원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구원과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유, 성경에 그런 내용 말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 가는 설교만 하실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죄, 심판 이런 설교하시는 교회는 부응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마음에 부담 가는 얘기거든요. 어떤 게 부응해요? 잘 사는 법. 하나님의 축복으로 벤츠에서 롤스로이스로 바꾸는 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벤츠 자동차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설교 좋아하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집사님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저 좀 보세요. 이 말씀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의 오해의 사항을 해결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3장 18절 말씀 이미 벌써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죽어갈 때,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구원 심판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심판은.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미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우리들에게도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심판 받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심판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사형 집행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유, 내가 늙을 때쯤 뭐 사형 선고 하시겠지.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믿으면서도. 이게 구원과 심판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서 그때 가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먹느냐, 배부르느냐, 무슨 차를 탈 것이냐, 어느 주택에 살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17절, 18절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소서 2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벌써 심판받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입니까? 죽었던입니까? 죽었던.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인간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은 뭐 되는 거예요? 벌써 죄인의 자들이고 벌써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인데 자신은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요. 나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 의사가 이렇게 다 진단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지금 선생님은 심한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협합니다. 1시가 없더니 빨리 입원하시고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증상도 없어. 또 나는 활동하는데 불편함도 없어. 이러니까 의사 말을 듣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나이도 젊고요,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런데 저보고 무슨 수술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수술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예요. 그리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젊은 친구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아무런 증상 없다고, 아무런 활동 없고, 자기 재앙의 지역이 없다고, 죽은 존재인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교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이들 공과책에 나오는 사진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찾아왔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의 열차 타고 뭐 이런 거 거기서 제가 따왔어요. 자, 열차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 열차 앞을 보세요. 낭떠러지죠? 절벽이고 철도길도 끊어졌어요. 곧 추락해요. 자, 이 열차가 뭘 말할까요? 우리들의 인생 열차입니다. 인생 열차. 인간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인생 열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인생 열차가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해요. 그런데 열차 탄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저 이 열차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런 수단과 방법만 생각합니다. 열차 내에서 기타 치면서 열심히 웃고 떠들고 신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구원과 심판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이 열차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뭐 이렇게 쫙 신나게 달려가는데 경치도 보기 좋은데 내가 뭔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열차는 곧 어떻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심각한 위기에 있고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쌍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아까 18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추락해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가요. 이런 거. 우리 대통령이 무슨 절기만 되면 사면을 일어나는 거 하잖아요. 사면. 그죠?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뭐 광복절 때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이 사면이 되느냐 말하느냐 막 말이 많았잖아요.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였죠? 복권. 그 사람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사면. 이제 네 죄 없어졌다. 너는 이제 죽을 존재가 아니라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누릴 존재다. 그리고 복권. 너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너는 누릴 수 있다. 사명과 복권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벌써 죽은 존재였지만 그때 어떻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죠. 어떤 자에게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사면을 받지 못하고 왜 복권을 받지 못하느냐?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거 우리 계속 몇 주 전서부터 살피고 있죠? 뭐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놋뱀이 뭐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한 줄기 생명의 빛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선고가 사면되고 복권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줄기 생명의 빛이신 거죠.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면받고 복권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하고 멸시했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9절 첫 번째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타락한 존재라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살던 그 방구석에만 살던 젊은 사람들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불 켜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인간은 내면적으로 타락한 존재, 음욕과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어둠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오셨지만 어둠이 좋아서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거부했죠. 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자신의 어두운 그런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죄악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드러날까 봐. 그 알을 깨우치고 나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자,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 열차를 타고 가요. 그럼 이제 얼마나 있어서 그 추락할 것 같은 인생 열차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열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 열차에서. 인생 열차에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이야기해요. 인생 열차에서 내려서 뭘로 바꿔 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열차로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열차에서 내리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요? 인생의 열차의 종말은 뭐예요?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인생 열차를 내려서 다음 역은 구원역, 다음 역은 구원역.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다닐 때 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구원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면만되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사면받고 복권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는 게 뭐예요? 딱 열차에서 내려서 구원의 열차를 바꿔 탈 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차장이 뭐라고 그래요? 차장이 통과. 구원 열차 타십시오. 이거예요. 쉽죠? 에이, 구원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인생 열차에서는 도대체 내 인생으로서는 살아갈 길이 없다. 구원의 여기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기관사이신 그 구원의 열차로 바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 보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하면서 조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는데 이걸 또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마지막 설교를 교정하고 연습을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아까 여인이 비춰졌던 거울처럼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신경이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서 빛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내게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진실하지 못함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골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0장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뭐가요? 마음이가 아니라 뭐예요? 행위가.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온 자로서의 삶이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갑자기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고달픈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온 자로서 빛으로서의 행위로 살아가야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서 빛 가운데서, 살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